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대지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로들이라든가 서기관들과의 어떤 그 분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그 주님의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오늘 좀 꼭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발단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그다음에 막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에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상을 막 채찍을 해서 막 둘러엎고 양새끼들 그냥 묶어놓은 걸 다 막 채찍을 해서 막 바깥으로 내쫓고 상을 둘러엎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제 레위인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 또 장로들에게 굉장히 미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좌우지간 그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맡은 초점이 뭐냐면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또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세상에 이런 저런 잘못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청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21장 18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쭉 읽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들어가시면서 길가로 나왔을 때에 이제 배가 고프셔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데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고 너는 영원히 영혼을 맺지 못할이라고 선포해 버렸어.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생활, 이 사실은 무화과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잎만 무성한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또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졌는데 저주하니까 말씀 하나님께 선포하셔 버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런 열매가 없이를 선포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내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게 되면은 던져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어찌 보면 이 열매 맺는 것과는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되면은 그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고 오늘 우리 성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그냥 상을 둘러붙고 또 무화과 나무의 역사를 막 이제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시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대지상들과 이 장로들은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 위에 군림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 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게 권세거든요. 엑소스. 이게 그들에게는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보니까 뭐 옷도 깨지적이고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품을 잡고 장로들이 입는 그러한 이 권위가 새겨진 그러한 이제 이 망토 같은 걸 입고 행동을 하는데 예수는 별로 그렇게 뭐 옷도 그렇게 세련된 옷 입도 아니고 그냥 뭐 제자들 갖다 그냥 뭐 냄새나는 제자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그 일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서 막 그 자기네들이 있는 이 성전도 많이 모이고 말이에요. 막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대체 너희는 누구한테서 이러한 이것을 하라고 누가 시켰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걸 권위라고 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 그래서 그들은요, 이 권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권위, 너에게 부여한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는 것이죠. 그 대상들의 권위는 사실 누구부터 온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사장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피를 뿌리고 나가야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권위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학식이 많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건강하고 그 밖에 나는 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로마에 처했을 때의 대제사장들을 누가 임명했어요? 로마에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래 돈을 갖다 바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받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은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가서 수많은 이 땅의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권위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권위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막 이런 거죠. 그렇다고 막 팽패를 부리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위로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질문하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하느냐 이런 말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로 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이 백성들의 초점이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너 대제사장 해라. 너 제사장 해라. 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말씀 전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세례 요한은 원래 이사야서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먼저 보내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그를 보내신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이 주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절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 요한이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은 무슨 세수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사가랴의 아들이었지만은 편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아가가지고 그냥 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그 약대 가죽으로 만든 이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들에서 나는 자연으로 하는 거면 뭐 지금은 굉장히 이것이 뭐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험악한 식품이었거든요. 불에서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메뚜기 그냥 생으로 잡아서 그냥 꿀쪽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우아스러운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험난한 관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누가 보아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냐면은, 야, 너 그러면 왜 세례요한한테 나 세례 안 받냐? 너 왜 세례요한을 쫓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핀자를 받을 것을 분명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면은 그들을 보고 있는 세례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거 선지자인데 네가 감히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래? 라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까 봐 무서우니까 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 이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아주 굉장한 그 이제 얄싹한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 오늘날에 보면 정치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하면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낮추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 특히 정치가 보면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얄밉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장로나 아니면은 대제사장 위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 그럼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면서도 입을 갖다가 잡고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질문하면서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행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으면 나도 하늘로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행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있는지를 분명히 아주 간접적으로 그 장로나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28절서부터 이 31절 전반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포인트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능력이 네가 막 성전을 갖다가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무화과 나무를 갖다 저주해서 막 무화과가 비틀어지게 말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권위자가 물어봤더니 이 예수가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맏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갔다 안 갔다? 안 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고 그 말만 믿고 들었는데 이놈아가 그 말을 신뢰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거짓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아버지와 아들 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야, 너 지금 포도원 가가지고 형한테 얘기했더니 얘기하는데 네가 좀 가서 일해.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냐면 헤이 형도 안 가네. 난 안 갈 거야. 안 가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좀 미안하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아들 뒤라고 있는데 맨날 만다한다 그러니까 에이 형이 한 수씩 나르다 가야지 뭐 하고 이제 가서 순종하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둘째 아들의 무엇을 해당되냐면은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거를, 말씀하신 것을 맨 처음에는 거부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거짓된 마음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 포도원 가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간다고 안 간 맏아들, 그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간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는요, 바로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모두에게 다 포도원을 가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면은 많은 일들이,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를, 포도를, 나무를 치고 거름을 주고 또 포도를 따야 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수고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처럼 거부하는, 처음에는 이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회개하는 찬송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이라든가 거짓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일들을 통하여서 주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절서부터 31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힐난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회개에 세례요한에 나갈 때 모든 것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것처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가. 믿음의 길을 가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 포인트가 오늘 31장 후반전서부터 21장 23절, 31절 후반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갑자기 세리들과 창녀들이 등장하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세리와 창녀가 왜 등장하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참 불쌍하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둘이 손가락질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야, 세리. 그리고 창녀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별로 낙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막 거지 취급하고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세리와 창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세상에서 화스럽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자기 것으로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은 잘 살게 되니까 말이에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막 쇠퇴해가고 막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것들이 많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말이에요. 이 교회 잘 안 나오잖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거지 뭐 내가 믿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인가 뭐 이런다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거 뭐냐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고. 뭘 생각하기를 싫어해. 지금 사람들은요. 골치 아파. 이거 뭐 따지냐. 이런다고.
근데 당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예? 당신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 것인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와 장녀들은 지금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이었는데 해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뭐 세리들은 막 세금 걷어가지고 돈을 많지만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공고하였죠.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민족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유를 짜서 내가 그들에게 바치고 내가 먹고 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창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문남자와 함께 놀아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가면서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는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더 아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뽐내기도 하고 뭐 좀 약간 못 사는 사람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세상 속에 주는 공허함과 자괴감과 그 다음에 또 문을 꽁꽁 걸어 다니고 꽁꽁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는 거라고. 이거 뭐냐면은 자기 본위의 삶, 자기만 누리겠다고 하는 삶,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고 성결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너 건의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까? 예수 선생님, 정말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방지게 딱 앉아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감히 성전에 나가지고 상을 둘러고 난리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완되어 있는가, 분리되어서 그들에 건접하지 못해. 왜? 백성들이 지금 보면 여기 백성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안 믿냐고 그러겠고, 왜 그걸 안 따르냐고 그러겠고, 또 이제 사람으로부터 그러냐면 선지한테 그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돌팔매질할까 겁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백성에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돈뿐깨나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애매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이들의 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폐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도 이완되어 있고 그들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마치 세리와 여기 보게 되면은 창녀였던 창녀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은요, 심령이 되어서 할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 의의도가 뭐냐면, 의의도가 뭘까요? 의의도는 정직한 이런 것 뜻인데, 도는 나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태,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길이 바로 의의 도리예요. 이것이 뭘까요? 복음, 굿뉴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의의 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는 여기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나서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리나 창녀 같은 그런 심령을 품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폰만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게 되면은 세리와 장로들은 요한의 의도를 보고 뉘우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봅니까? 이 본다는 뜻은 에이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세히 관찰해서 느끼고 내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잘 이렇게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에이도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안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고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뉘우침에서 다시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과 같이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날까지 살아갈 우리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각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먼저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러한 내 마음 속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보고 뉘우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런 자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서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함으로 성결함을 입어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를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에는 추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추석은 온 가실이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서 오늘은 풍요로운 한가위의 그러한 이제 삶을 한가위의 날을 맞는 그러한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추석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